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 굉장한 바람이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교회 지붕이 날아갈까 싶어서 밧줄로 묶어놓고 폭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짚치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두들겨 깨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나가봤더니 유조선 같은 큰 배가 섬 육지 위에 덩그렇게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게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 쇳덩어리 그 큰 배가 그 육지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뒤쪽에 해변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 배 크기가 섬 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태풍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즉시 제자들 보고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큰 바람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물 때 출발한 배가 새벽 4시쯤 됐는데 12월이 한 4km밖에 전진을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강한 역풍에 엔진배도 아니고 노를 져가는 또 풍랑을 이용하는 과거의 목소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배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 먹는 문제, 식량 문제로 고뇌했는데 그 문제에 벗어나더니 큰 바람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면 저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참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건너라고 했을 때 요것쯤이야 못 건너겠냐. 갈릴리 바다는 담수원데 길이가 21km, 폭이 13km입니다. 굉장히 넓은 담수어죠. 그런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벳세다까지 건너가는데 거리는 13km입니다. 보통 13km 거리는 잔잔할 때는 1시간 반이면 건너갑니다. 바람이 불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근데 저물 때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인데 13km 중에 4km밖에 전진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은 깊었고 몸은 지쳐가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배에 물은 차고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뭐하냐. 왜 도대체 이런 걸 모르고 건너가라고 하셨냐.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쯤은 별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했던 일들이 예기치 않는 큰 바람을 만나 그게 그까짓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심각한
막힘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죄로 타락한 인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만난 거죠. 뭐 저 정도야, 뭐 그 정도야, 우리가 바다에서 잔뼈를 굵지 않아서 건널 수 있어. 그래 건너려고 하다가 그만 큰 바람이 밤새도록 역풍이 부니 아직까지 건너가야 될 남은 거리가 9km가 남았어요. 겨우 4km밖에 못 건넜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는 그 속에 하얀 물체 한 분이 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들 간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설의 고향이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죽은 사람이, 원한 있는 사람이 부천을 맴돌다가 한을 풀려고 나타나는 유령이 있다고 믿는 것이 유대 사회에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캄캄한 밤에 허연 분이 나타나서 무리로 걸어오니 이건 100% 유령이다. 우리는 죽었다. 이래 생각하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할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동일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서 주님에게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걸어오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로 뛰내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확 덮치니까 그거 쳐다보고만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에 빠질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며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쉽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그렇게 사납게 불던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걸 보고 심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에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2에서 3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육지에서 배로 4km가 떨어졌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고생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어떻게 보셨을까? 신성으로 본 겁니다. 그분의 존재하심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에 묶여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려고 하면 중력의 법칙을 이겨야 합니다. 땡기는 중력, 그리고 부력의 법칙이 이게 대등해야 물 위에 뜰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발바닥에 수명장력으로는 마찰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부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물 위로 걸으시거든요. 자연 법칙을 벗어난다. 자연 법칙을 극복한다. 이건 그 법칙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바람을 좌지우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답니다. 시편 135편 7절에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불게도 하실 수 있고 바람을 그치게도 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바짝 말라 버려진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까짓 것,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까짓 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당신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내 지식, 경험 얼마든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까짓 것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것마다 비웃고 조롱하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큰 바람을 그들이 스스로 그치게 할 수 있었느냐?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인생에 부는 큰 질병의 바람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질병의 바람으로 쓰러진 그 불쌍한 인생, 그 질병의 바람을 그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인생도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며 38년 만에 그 질병의 큰 바람을 멈춰 주셨습니다. 아멘. 18년 동안 악한 영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여인,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영의 바람으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신음하며 사는 이 여인의 허리에 안수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가 펴졌습니다. 악한 영의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바람, 그 지옥의 바람 몇 풀력 날아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물어줌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의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심정 속에 모셔 내가 바람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섭리주요 전지하신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신다. 그거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실 수 있더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지옥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다 지옥으로 지금 날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아들 예수를 보내 죄값 지불하고 지옥의 바람을 천국의 바람으로 바꿨습니다. 영생의 바람으로 바꾸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비하심입니다. 제자들은 이 짧은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까짓 것 그 정도 얼마든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통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고 신음하는 나를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존재하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배도 없는데 머리로 자연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는구나. 다가오셔서 걷고 싶다고 하니 풍랑이는 파도 속에 바람 부는 속에 걷고 싶다. 걸어보라고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못 걸으니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사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이제 보니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제자들은 바람이 불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됐습니다. 아무리 큰 바람 불어도 걱정 없다. 왜냐하면 그 바람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큰 바람 속에서 신음하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에 부는 큰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인생들, 여러분, 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외모, 재물, 권세, 세상의 성공,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 떨어집니다. 꽃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그 바람을 맞아서 떨어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당황해서 어떻게 이 바람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질병의 바람도 만나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악한 영의 바람도 만나고 여러분 실패의 바람도 만나고 갖가지 강한 태풍이 불어옵니다. 불어올 때 주님께서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얘야, 그 큰 바람 속에서 너는 나를 알아야 한다. 내가 그 큰 바람을 만나 전진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바람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너를 걷게 하시는 나를 알아야 하고 너의 인생에 닥쳐오는 그 큰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나를, 창조주인 나를, 전능한 나를 너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 큰 풍랑이는 바람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음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 절망할 때는 어느새 내 곁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까지 것 정도,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예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자신감 충만해서 한번 살아보시다가 그까지 것 그 정도의 문제 앞에서 절망한 적 없습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는 큰 풍랑을 만나 여러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절망 속에 처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라는 인생은 무능하다는 것을. 부는 바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큰 바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집안에, 가정에, 내 개인에게 불어닥쳐오는 그 큰 바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바람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한번 베드로처럼 한번 부탁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바람에 속에서 내가 한번 걸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사나운 바람이 쳐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바람 태풍 속을 한번 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빠지고 쓰러질 때는 주님이 건져주시고 모든 바람을 순식간에 잔잔하게 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돌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간증이 너무 많지만 시간장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한 분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풍랑이는 큰 파도와 바람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잔잔해진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인생에 닥쳐오는 큰 바람을 용기 있게 맞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감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고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강한 태풍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자녀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부는 바람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다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자신감 충만해서 큰 소리 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며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여, 섭리주여, 전지하신 주님, 지금 큰 바람을 만나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내가 절망할 때 시험들 그쯤 되면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 불어닥친 모든 바람을 그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바람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바람 속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